네, 오늘 마태복음서 9장 35절에서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일꾼이 적으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의 일꾼들이 있죠. 그 일꾼은 모든 것들을 숙련해야 되는 초보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분야에 충분히 숙련되어진 전공자적인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게 되겠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주의 일에 적합한 일꾼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적합한 일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맹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선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거침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이 그 즉시 밝아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들에게 절대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맹인들은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을 나가서 온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목도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해석했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일꾼이 적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일꾼을 보내달라, 청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어떤 시각으로 과연 볼 것인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은 임의적인 해석으로 더 이상 그 고민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지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충돌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편에서는 혼란스럽고 한편에서는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이 고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2중, 3중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뇌를 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왜? 명쾌하지 않으니까. 어떤 주어지는 문제들을, 난제든 어떤 문제들을 빨리빨리 어떤 결정을 지어놓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피곤하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혼란스러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의식, 그 잘못된 해석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세워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다른 문제들을 향해서는 생명력 있는 명쾌한 해석을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지, 의식들, 해석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오는 충돌,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갖다 줘서 고민할 수밖에, 영적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고뇌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고뇌하게 한 것을 다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오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타이밍에서도 고뇌하려고 하지 않아요. 흑백 논리 속에서 죄와 악의, 선과 악의 논리 속에서 내가 뭘 잘했기에, 내가 뭘 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그냥 그 생각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래 가시는 섭리가 뭐고 의도가 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문제 앞에서 계속 고통과 아픔의 연속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계속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나 수반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치유의 이적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나 혈류증을 앓는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벙어리를 고쳐주신 사건, 이 모든 이 사건들이 수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명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서의식을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그 천국 복음은 우리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포함하고 있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앞에서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어리석음을 반복했고 그 어리석음은 본인만 어리석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서 맹인을 치유하셨고요. 그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셨던 질문, 단순하게 일방적 치유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고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던 말씀으로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시금 오늘 이들에게 막연히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인지를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니?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공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니 분명하니 확실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맹인들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른 결과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막연함,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주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도 기도하지만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니? 그러면 우리의 실패했던 경험들,
막 오만 생각들을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과연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이게 될까? 의구심을 갖고.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로부터 출발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맹인들에게 물으신 것 같이 능히 이를 내가 할 줄 믿니? 라고 물으시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믿음이었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뻔한 거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로, 주님에 대한 올바른 확신으로부터 그 기도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이 천국 복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는데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 안에는 이 권능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맹인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가 벙어리 되었던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기적과 이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맹인들과 같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너희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갖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천국 복음 안에 이미 이 권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천국 복음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인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이상 우리 속에 혼란이 아니라 보다 더 명확한 사실이 되고 분명한 확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자들이 아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역사는 이미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해 놓고 정립해 놨던 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인지 우리는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나갑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근데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었는데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자동차가 나가지 않아요.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수행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자동차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나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똑같이 이행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권능이 있고 맹인들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주님 앞에 간청함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우리 속에 쌓여있지 않은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그 의식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처럼 같이 논하고 토론하려고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토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고뇌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는 권능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도 고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말씀은 우리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결과만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항상 우리의 기도 안에는 맹인들에게 주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니? 라고 주님은 우리가 간청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끝에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붓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았는데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자동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시각으로 되어 있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 적합한 것이 되어 있는지, 때론 우리가 고민스러워서 치부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 결과 속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 결과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적으니 두 번째 의미는 일꾼이 적다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죠. 그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앞선 것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영적인 무지함, 어리석음의 결과치.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지쳐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자가 적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일에 가심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 여기서 일꾼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적이라면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인식한 그 안목을 가진 그런 일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떨까요? 항상 길을 헤매기 바쁘고 항상 지쳐 있겠죠. 목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찾냐고 헤매지 않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겠죠. 그리고 지쳐 있지 않겠죠. 왜? 양이 지쳐 있지 않도록 목자는 풀과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목에서 하나님 뜻하심 안에서 그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시되어지는 논조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성품이 있고 학식이 있고 덕이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세상에서 제시한 조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일꾼을 먼저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볼 수 있는 자, 그렇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일꾼일 것이고요. 또 그 일꾼과 상대되어질 그 대상은 추수,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갈급한 심령, 겸손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말씀하실 겁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가 잘 만나야 돼요. 목자가 영적인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갈급한 심령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그 가운데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목자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추수에 적합한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곧 죽어도 내 방법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여전히 내 틀이 강한 사람을 만난다면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목자와 그 양은 항상 다투는 자가 됩니다. 목자는 책망을 해야 되고 양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부해야 되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사는
그 결과치로 주어지는 겁니다. 권능의 결과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책망의 결과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는 목자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잘못 인식한 목자와 추수의 갈급한 심령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는 양을 끌고 가고 싶어 하지만 양은 그걸 따라가려고 순종해도 뭔가 어려워져요. 결과치도 똑같이 부딪히고 어렵고 고통이 맞아요.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목자도 인간적이고 목자도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그 양도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처럼 엄한 길로 갑니다. 좋을 때는 서로가 좋아서 죽는데 거기에는 생명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임하지 않는 갈급하고 지쳐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예가 우리와 적합한지 한번 좀 돌아보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극에 달아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고 싶은지 다 소망은 다 하나님이 일꾼된 자리에 서고 싶죠. 그러나 내가 똑같이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임의적으로 또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만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가 아니라 상대편의 영혼도 갈급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적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보내주소서 하라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추수할 주인, 그 영혼들의, 그 양들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청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일해 가신 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력이 된다.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역사로 나타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영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때론 우리는 그 영혼들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입시키고 가르쳐서 내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영혼들을 모든 일들을 대할 때 그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선포하고 뭔가를 증언하고 하되 그 모든 끝에는 보내주소서 하라. 그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 곧 그것이 간청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끝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끝에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 의식,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혼란스러움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셋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으로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천국 복음이 틀렸거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식견으로,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꾼,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안목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권능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권능의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실 때 귀신의 왕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평가절하했던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나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 속에 영적으로 고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싫어서, 고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덮어버리고 뒷전으로 미룬 결과의 오늘의 우리의 삶.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똑같이 맹인과 같이 기도하여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주의 말씀 앞에 얼마나 초라한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렇게 새롭게 정립되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